창세기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거짓말 저주받을 짓인가 장자 계승권에 대한 열망의 표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긴 자의 꽃이에요. 그 이긴 자의 꽃. 그래서 요셉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7개 교회에 반드시 나와요. 그들이 바로 요셉이 그 대표자인 것이죠.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삭이 마지막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데 부정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분명히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맏아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작가였다고 한다면 보다 더 장자의 축복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꾸며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에서를 굳이 사건을 만들고 기록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은 저는 야곱과 같은 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배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회개 다 해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다 믿게 해주시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꽉 찼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으며 기도로서 그것을 채워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영적 계급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그러면 야곱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적 계급이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과연 이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저주받을 짓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축복받을 짓을 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율법의 제한적인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는 그림자로 알고 살았겠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그것을 그림자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실제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 이렇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결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 여기에 뱀은 오피스라는 말인데 이 오피스라는 말 헬라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BC 3세기경에 바꿨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단 3번 나와요. 오피스가. 그러니까 3번 경우에 나온다는 거예요. 3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 3장 그 뱀을 오피스라고 해놨습니다. 하와를 속였던 거짓말로 속였던 그 오피스라고 해놨어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달라할 때 그 뱀을 오피스라고 해놨어요. 노뱀을 달라.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누구수단 노뱀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수단이라고 섬겼더라. 그 노뱀을 노보스의 노뱀을 그때 또 나와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오피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뱀들아가 겁니다. 아버지가 뭐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뱀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옛뱀, 이 다 그거 다 오피스로 나옵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사탄과 귀신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벽장 속에 숨었어요. 지금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까? 아버지 벽장에 있어요.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에 아버지가 벽장에 있다는 걸 얘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무조건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를 닦을 때, 초등학교 때는 기초를 닦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몽학선생 역할을, 초등교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100% 옳은 잣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저주받을 짓을 한 건가 축복을 받을 짓을 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따져봐야 돼요. 거짓말 자체는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체를, 그 행동, 그 언어 자체를 정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잘했다고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야곱한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실수하고 있으니까.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나에게 먹게 하라.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이삭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한테 공평하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쌍둥이처럼 둘이도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사지 않았거나 리브가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다 준비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털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어제 예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죽을 수 있었다. 이삭의 예표로서. 그래서
둘이 하나 연합하여 돕는 배필이 있어서 결국에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라는 얘기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삭이 이 축복을 야곱에게 모르고 해버렸어요.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데 에서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소서. 너 오기 전에 그러면 내게 와서 에서라고 해서 나를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때 눈이 번쩍 뜨였을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때 야곱이 정말 나쁜 짓, 저주받은 짓을 했더라면 이삭은 반드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러 뒤까지 읽게 된 것은 왜 읽었느냐? 이삭이 저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에게 내가 축복을 했으니 그가 그 축복을 받으리라고 그러지. 그가 그런 거짓말을, 그런 도둑질을, 그런 속임수를 썼느냐?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으라. 취소.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2절로 33절을 봅니다. 이게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평가가. 네. 그 자체가 거짓말했다 자체로 정죄할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일을 했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온전하게 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딱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자, 32절로 33절 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뒤에도 그게 없어요. 이 뒤에도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저주하지 않아요. 너에게 에서한테 너한테 줄 복은 이제 없어. 이미 끝났어. 근데 32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예요. 원문은.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이 심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를 했나? 야곱을 축복하지 않냐고 에서를 축복했는데 내가 모른 채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려 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떤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내가 하려다가,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삭이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여기 전 축복이 가기 전까지 올 때까지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침침해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 영적으로 지금 침침해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해지셔야만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약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반짝 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 사울이 눈이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이 번쩍 뜨이듯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복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킬 뻔해. 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 이런 거예요. 그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삭의 잘못을, 약해지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25장 28절을 보면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좋아했다고 나와요. 편애했습니다. 그는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준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을 주의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혈통적인 장자의 축복하려고 시도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과 리브가가 교정해 준 겁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교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과 리브가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 할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아버지를 지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잠깐 그 밑으로, 하나님 밑으로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는 두 법이 충돌되었을 때에 부모 공경할 거냐 제5계명과 거짓말 할 거냐 제9계명과 둘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9계명이 아니라 1계명이겠죠. 1계명. 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버지도 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할 거냐 아버지를 공경할 거냐 지금 그거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해야 되죠. 에서가 축복받으라고. 아버지 나 에서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그러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미 40세에 36년 전에 헷 족속의 딸 두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심히 근심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데려온 건데,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또 야곱에 가서 헷 족속의 사람 취하지 말고 내 족속에서 또 취하라고, 네 아내를 그렇게 취하라고 보내는데, 그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빗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해도 되는 것인가? 막 거짓말을 막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깨달아요. 형 에서의 만남,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충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요? 기도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속임수로 극복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야곱의 바꿔진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야곱을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안 바꾸고 야곱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그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2번 잡은 거 아닙니까? 팥죽을 써서 한 번 잡은 것이고 축복권 그때 한 번 또 잡은 거잖아요. 2번을 잡아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 근데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것은 오직 장자권에 대한 언약계에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였다고요. 이게 너희들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천국에서 계급이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 일은 하나님 다 막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정에 있을 만큼은 남들에 뒤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하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삭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때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잠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제대로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에서한테 내가 복 줄 것을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먼저냐 하나님 공경이 먼저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중요시하는 자를 결국에 쓰십니다. 방법을 옳다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이 틀린 말이고 야곱은 십계명을 어기는 나쁜 놈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쁜 놈이고 속임수를 쓰는 나쁜 놈이고 아예 엄마하고 작당을 해서 아주 그냥 뭘 했던 나쁜 놈이라고 계속 비교를 해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근시안적인 생각을 주석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근시안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2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해서 뭔가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 2명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보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붕의 3대 속에다가 이렇게 3대 3 있잖아요. 3 옛날에 모시 같은 3 그걸 덮어버린 거기다가 말리는데. 근데 묻죠. 네 집에 정탐꾼이 와 있지 않느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놈이 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기생 라합은 거짓말합니다. 온 것은 내가 봤는데 어디로 간 것은 내가 다 모르겠다. 빨리 뒤쫓아가면은 혹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거짓말이지. 요한계시 21장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행위라고 기생 라합의 그 행위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야고보 2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이렇게 잘못했다. 벽장 속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총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마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룻이고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여자가 족보책에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자가 올라간 족보책에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이 여자 거짓말했으니까 지옥 보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맞죠.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너는 거짓말했으니 저주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은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한 자식이었지만 저주받을 짓을 하고 그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지금 자기의 잘못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창세기 38장에 가서 유다의 그 실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장자권을 가져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그 첫사람인데 12아들 중에서 그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족보는요, 이 엘과 오난과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가 있었지만 셀라로 안 가요. 베레스와 세라로 갑니다. 그럼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냐? 자기의 며느리가 난 쌍둥이입니다. 며느리는 누구냐? 엘에게 주었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고 그러자 형수 취수법에 의해서 내가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자식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계승되도록. 그런데 두 번째 오난이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셀라도 죽을까 봐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냅니다. 친정에 가 있어요. 그런데 가 있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을 죽인,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옛날에. 뭐 그런 며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라고 안 해요. 오라고 안 해. 친정에다. 근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이제 결혼해도 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안 불러. 근데 어느 날 유다가 그 지방으로 양털 깎으러 가게 되는데 그 양털 깎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결국에 하룻밤을 지내서 결국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다가 뭘 줄 게 없었어요. 가져온 게 없었어요. 염소 한 마리 막 주고 막 그러는데 줄 게 없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끈과 도장과 또 뭐죠? 뭐 하나 끈 도장 지팡이 지팡이 이거 나한테 주라. 그래서 나중에 염소 새끼 바꾸려고 염소 새끼하고 바꾸러 나중에 와서 보냈는데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참 뒤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주인이 내게 그날 들어왔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녀가 옳도다 의롭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언약의 계승을 위하여 계승자를 낳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야곱을 거짓말하러 얘기할 것인가? 언약 계승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 때문에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을 고통을 받았고 자기의 자식도 나중에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슬피 울고 이랬어요.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는 좌우되어 있지만 영적인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짓말하는 대가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것은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화답해 주셨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로 화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축복에 있을 만큼은 나는 절대 뒤지지 아니하리라. 내 가문을 세워서 내 영적인 어떤 이 가문을 세우리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려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교회만 안 갔다면요 저희 집에서 참 칭찬 듣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야단도 맞고. 그러나 나는 믿는 그 순간부터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거짓말이란 단순한 그거 하나, 오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열망, 영적인 언약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만하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 열망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과연 이 거짓말한 것이 저주받을 짓이었나 아니면 장자 계승권에 대한 그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의 그 문구만을 따지고 하면 좀 틀릴 수도 있으나 그런 것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혹시 그렇게 해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결국 이삭이 정죄했느냐 안 됐느냐로 결국에 저주받을 짓이었냐 아닌가 결정이 났다는 거. 내일 요 다음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부림은 쉬지 말아야 되고, 어찌하든 간에 내 남편을 속여서라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자우지가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자우지가 어쨌든 영적인 열망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가져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세상에, 이리가 가득한, 늑대가 가득한 세상에 파송하지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악한 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